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배경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신변의 절박한 위험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그런데 대적의 음모와 흉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서서히, 지금 노골적으로는 아니고 좀 서서히 반란이 시작이 될 쯤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처음부터 굉장히 음흉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저변에서부터 굉장히 조금씩 자기의 세력을 공고히 하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그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왕궁에다가 자기의 첩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아버지와 그 왕실의 그 동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음모를 짜고 계략을 피우는 그런 서서히 반란을 꾸며내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서서히 그 느낌이 이제 불어오는데 그 압살롬의 음모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두려웠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실제로 다윗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기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여유를 보이는 굉장히 그런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 하나님인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또 그전에는 내가 사랑했던 장인어른, 바로 사울이죠, 그죠? 그 사울이 자기를 해하고 덤벼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었죠.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정말 믿는 구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신앙적 여유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 여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우리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또는 계략을 피우고 또는 음모를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끌어내릴까, 아무리 세상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은 믿는 구석에 있죠. 뭘 믿습니까?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은요, 압살롬과 그 대적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모든 종교적인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악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단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로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뭐 사람들이 다 뭐 그렇게 성경대로 삽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고, 난 그래도 교회 다녀요. 난 그래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음대로 지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잘 안 돼요. 아니요, 그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 하나님이신지, 그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닐까? 나는 실천적 무신론자는 아닐까? 제가 늘 던지는 신앙적인 주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일까? 가짜일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옆집 아저씨로 바라보는 그냥 남의 자식일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은요, 심지어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 가기 때문에 사단이 막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단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단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도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죠. 무섭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두렵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고달픔도, 억울함도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문제는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짜 자녀답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 든든히 백으로 믿으시고 주어진 삶, 사명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